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첫 번째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죠.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양심이 작동할 때 상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생기를 넣어주셨다. 그 생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정신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미 양심이 포함되어 있고요. 진실이 포함되어 있고요. 신실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것은 상식이 작동하고 있고 양심이 살아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삶을 잘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엇나가고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성찰의 능력이 나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이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일단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꼈으니까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게 두 번째 행동입니다.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 일단 피하자. 일단 숨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고 똑같을까요? 하다못해 5살짜리 어린 아이까지도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 번째 잘못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점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세 번째 전형적인 모습, 일단 핑계댄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잘못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볼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경탄, 칭찬, 감탄, 하와의 아름다움과 그 모습에서 아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며 경탄하며 아내 하와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죠. 그 아름다운 축복의 노래가 사라지고 하와가 저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핑계대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그 여자를 저한테 안 주셨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와에게도 또 잘못을 돌리죠. 방금 칭찬하고 사랑했던 하와, 그 하와를 책임의 대상, 잘못을 전가시키는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느낀다, 숨는다, 핑계를 댄다. 이 모습이 우리한테 다 있기 때문에 늘 정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죄의 선악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설교가 초등학생 같은 해석이다.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이런 설교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셨냐, 심판하신 두려움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죠.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져다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성경 안에 인간과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